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14면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야베스 이야기 1부 때는 야곱, 2부 때는 시몬 베드로, 3부 때는 야베스 이야기를 합니다. 1부 때는 야곱 이야기했는데 사는 과정은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천년 살아도 마지막 순간 하루가 더 낫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끝난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남은 생이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야곱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2부 때는 시몬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된다. 안 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버리게 한다. 다 버려야 천국 가요.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거고 무거워서 천국 못 갑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버려야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천국까지가 이 무거우면 무거워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버리라는 이야기 했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 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야베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참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아이고 야다 났다 하면서 근심 걱정 뒤집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환난과 고난에 강으로 뛰어들고 또 높은 산으로 그냥 기어 올라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 핍박,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또 더 큰 축복을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끊고 돌아서서 거룩하고 진실하는 사람이 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우리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 있고 사는 동안에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살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2018년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응답 받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벙어리가 아니라 입을 열어 구하는 자로,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고 일어나서 뛰는 자로, 그리고 패배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귀중한 자로 우리는 사는 거,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소원 주죠. 소원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열리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이 그저 내 마음속에서만 꿈틀거리다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소원을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자도 없고 우리의 소원을 들을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요 말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1부, 2부, 3부 다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알았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구하면은 허락하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자 보세요.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누구예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9절 보세요. 9절 앞부분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왜 귀중하고 존귀한 자냐? 그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 난산해 가지고 그 엄마가 수고 많이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나지 못할 뻔하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자다. 그럼 뭐냐? 귀중한 자면 귀중하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고 구속받아 멸망받아 죽을 뻔한 죄인이, 이게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세상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린 존귀하게 귀중하게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버릇이 나빠가지고 입으로 다 쏟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행동으로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제 아내하고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야, 그거 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잖아. 그럼 뭐 왜 한 번 잘못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행동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 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냐?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그릇처럼 쓰여질 사람이 참 뭐예요? 마당 구석에 그냥 뒹구는 강아지 밥그릇만도 못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2018년,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아직 1월이에요.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잘라내고, 버릴 거 버리고, 좀 존귀한 자가 돼서 구하는 거. 누가? 존귀한 자가 응답받잖아요. 존귀한 자가 돼서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거 무슨 뜻이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의 능력, 응답, 축복,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 보세요. 야베스, 이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해요. 오늘 10절 중반절 보세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의 손을 안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안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기도가 힘들고 안 됩니까? 이유가 뭐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몰라서 그래서 몰라서.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왜 기도가 힘들고 안 되느냐? 아직 내 힘으로 살 가능성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살만하다고 그런 게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이게 뭐냐? 아직 깨질 게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질 게 부서지지 아니하고 아직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죽게 생기면, 좀 더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또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도 생명력도 부흥도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기적도 전혀 없습니다.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야베스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도 2018년 야베스의 소원이 내 소원, 우리 헤브론 교회 소원돼 가지고 야베스가 구하고 아뢰어서 구한 것을 허락받았듯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이런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주께서 내게 복을 전에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 새로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상 끝. 막연한 거예요. 무슨 복도 내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래요.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희미해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달라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뭔가 다른 거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야베스는 기도응답 받은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놓고 복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쩌다 한번 우연히 뭘 받은 거, 이건 기적이래요. 우연히 한번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을 한번 또 주어서 받는 게 아니고 또 주고 계속 쉬지 아니하고 이게 쏟아지는 복인데 이 소낙비 같은 복이에요. 물을 떠내보세요. 물을 떠내면은 또 물이 솟아나면은 또 떠내고 그러면 계속 흘러 넘치죠. 이걸 뭐냐? 물을 달고 나온다. 이게 터져 나오는 이 생수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럼 물이 많으면 뭐예요? 골라 마시죠. 한국 가니까 삼다수도 마시고 무슨 평창수도 마시고. 왜? 여러분, 저 인도나 제가 지난 가을에 인도에 갔다는데 인도 가보니까 무슨 마실 물이 없어요. 웅덩이. 그저 날파리, 모기, 벌레들이 울거리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 물 떠다 먹는 거에 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물 보니까 이게 하수도 대소변 보는 게 글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물을 그냥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 물 떠다 마시고 다. 왜? 물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물이 많으면 어때요? 골라 마시잖아요. 좋은 물 마시죠. 나쁜 거 안 마시죠. 물을 골라서 우리가 빨래도 하고 골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복의 복을 근데 이거 뭐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자,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인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의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그다음에 2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의 복을 더하는 거예요. 이삭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26장 3절에 보니까 또 복을 또 주셨다. 끝나지 않았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24절에 가서 보니까 자손의 복을 주시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도 우리도 2018년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해서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풍성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얹혀서 주시는 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더 더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힘의 힘을 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기쁨 위에 기쁨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영광 위에 영광을 더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옛날 결혼식 때는 멸치국물로 국수 한 그릇이면 필연이 끝나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짜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니까 갈비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 결혼식 가면은 요즘 한국 결혼식 주례야 재미없어요. 왜? 결혼식장에는 몇십 명, 100명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필요에는 500명, 1000명 들어가게. 그건 뭐냐? 교인들이 와가지고 축의금 주고는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예배당 결혼식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가보면은 음식이 100가지, 200가지 한없이 차려져 있어요. 한없이요. 얼마나 음식을 한없이 차려 있는데, 근데 여러분 200가지 음식인데 한 가지 먹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먹어요? 골라 먹어요. 골라서. 음식이 많으니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또 주문해서 그 국들이 있으니까 주문해서 먹어요. 이거 볼거 제가 뭐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부패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이게 여러분 네가 야베스가 이걸 알았어요. 야베스가.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느냐? 주문하는데 복의 복을,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는 거 이미 받아봤어요. 알아요. 체험했어요. 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복을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해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합니다. 10절 중반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님?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수많은 가축과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지역을 먼저 그릇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이거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가축떼들을 이제 늘어날 거니까 나의 지역을 하나님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람지. 아니, 하나님이 그릇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줄까요? 사렙다 과부도 그릇을 빌려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 보러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겁니다. 넓혀요. 기도할 때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거예요. 내 마음을 넓게 열어라, 내 생각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넓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은 좁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은 넓힐 수 있잖아요. 남들은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은 한 평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집에 살면서 10평짜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늘도 이제 또 한국 가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천 공항에 이제 미국 오려고 여 집사님이 공항에 나가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다가 심심한 거예요.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스낵 코너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금방 사온 과자를 아니 옆에 앉아있는 노신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쳤나 이 남자가 아니 이럴 수 내 과자를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뜯어가지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신사가 신문을 보면서 그 과자를 계속 하나씩 먹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가지고 내 건데 자기가 왜 먹어? 그래서 내가 더 먹어야지. 그래서 이 집사님도 과자를 하나 먹으면 이 노신사가 또 자기도 하나 먹는 거예요. 아니 내 건데 내가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그 노신사가 하나 먹을 때 2개 먹어요. 2개. 옷을 입은 것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배운 사람이고 그저 그도 꽤 사는 사람 같은데 배가 더럽게 고픈가 보다. 어떻게 남의 과자를 자기 과자처럼 먹을 수가 있어? 내 건데 내가 많이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빈 봉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 딱 남은 거야. 하나. 근데 내 거니까 내가 마지막 먹어야지. 그리고 집을 하는데 그 노신사가 먼저 집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을 딱 자르더니 반만 먹고 반은 놓고 이 노신사가 일어나더니 빙그레 웃고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여집사님이 화나서 여보세요 불러가지고 점잖게 생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남의 과자를 먹을 수가 있느냐고 그냥 창피를 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 기분 다 잡치고 뭐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내가 뭐 자기 뭐 옆에 낸가 자기 딸인가 아이고 참 별난 남자 다 있다. 내가 과자 빻아 먹는 게 또 딱 김정은이처럼 생겼다. 막 욕을 잔뜩 하고 자기도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돼가지고 그 노신사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이라도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서 핸드백을 딱 여는 순간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잔돈과 함께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무시를 당한 겁니까? 누가 철면피입니까? 누가 뻔뻔입니까? 누가 여러분 김정은이에요? 누가 오해한 겁니까? 누가?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집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누가 무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누가 철면피입니까? 우리가 철면피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 속에 그 당시에 하나님 모르는 이 타락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넓은 땅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살게 되는지 견딜 수가 없어. 이 통분이 여기면서 하나님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한번 구하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좀 넓히는 거예요.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입술을 좀 우리가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내 구역을, 하나님 내 교구를, 하나님 내 이 사업의 지경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승진해 가지고 이 내 관할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께 내 자녀들에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영향력의 반경을 넓혀 달라고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하느냐? 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이 야베스가 10절 중반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가운데서 안 될 일도 되는 거고,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에스더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참 길가에는 대적들이 있고 떼강도들이 있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뿐 아니죠. 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2018년 이제 벌써 한 달 지나가는데, 우리 2018년 남은 11달이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에스라가 걷던 길과 동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걷는 이 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어요. 막을 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스라를 돕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손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뭐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저 자기의 만영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이 붙잡아 도와주니까 물 위로 떴어요. 피덩이 갓난아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손이 돌봐주면 어때요? 자라나죠.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시편 37편 1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마귀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참 이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이거 뭐냐? 하나님이 기도 들어줘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을 벗어나요. 참 이거 중요하죠. 10절 중반절 보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래요. 아무리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건강하고 살만해도 어때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거 다 깨지고 맙니다. 다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어야 돼요. 환난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은 어떠냐? 환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환난을 어떻게 하냐?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안 말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고 벌떡 일어났대요. 왜? 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얼마나, 이보다 더 응원이 어디 있고 이보다 격려가 어디 있고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보다 확신과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더라도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루터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고 환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걱정거리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제가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자, 비행기가 이륙하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야, 목장구름이 꽉 끼어 있어가지고 칠흑처럼 어둡고 안 보여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구름 또 있어요. 또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요. 그러더니 그 구름을 벗어나서 고도를 잡고 뭐예요? 시카고까지 무사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근데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사람들이하고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을, 이 환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 성경 뭐라냐? 이 쌍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손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쌍을 이겼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면은 내게 근심이 없게 돼요. 자,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쌍 살면서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염려, 근심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워겐이란 말인데 그 뜻이 뭐냐? 이 꽉 물고 놓지 않는 거, 이 무는 거예요.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다른 약한 짐승의 목을 막 꽉 물면은 그 상대방 짐승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목을 물어뜯어 죽인다. 그런 뜻이 그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에게 한 번 이 목을 탁 물리면은 맥을 못 추고 꿈틀꿈틀에다 팔을 떨다가 그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괜한 근심, 걱정,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면 지어물이 신앙의 연조가 있고 교봉사 많이 했고 교회 직분이 있어도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그저 불성한 쓸모없는 페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 올해 우리에게 뭐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돼야 돼요. 이 근심 없이 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신다. 뭐에?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어서 근심 걱정이 이석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빈 병은 없어요. 물 따르면 빈 병이다. 아니에요. 물 나가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죠?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2018년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지. 사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이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근심하지 마.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자녀가 내 겁니까? 사업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봐야 돼요. 우리가 쳐다보면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니,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 화초에 물을 주면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루터 이야기 또 할게요. 루터가 저녁 식사를 끝내면 집에서 키우는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새장 앞에 가서 자기도 밥 먹었으니까 새에게 먹이를 늘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요 시간만 되면은 루터가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루터가 나타나면은 이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새장 하나를 날아다니면서 루터가 먹이를 딱 주면은 정신없이 먹고 배가 부르면 뭐냐?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참 지저귀다가 어느새 자기 머리를 날개죽지 속에다가 푹 파묻고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바로 저거다. 하나님은 나보다 천배 만배 못한 저 새도 근심하지 않고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왜 내가 잠을 못 자고 근심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자, 하나님께 루터가 오늘 10절 말씀, 야베스 버리고 거기다 루터 이름 집어넣은 거예요. 루터. 그러니까 이거예요. 루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깊이 잠들고 종교개혁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야베스처럼 일상 어느 누구보다 귀중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당히 오늘 10절 야베스 저리가 그래 놓고 루터도 저리가. 왜? 내게 필요해. 내게 10절은 이건 내 말씀이다. 그러니까 야베스 버리고 내 이름 집어넣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내 거로 삼으면 돼요. 이 말씀 요 구절 외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뭐예요? 여러분보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야베스가 아니고 내가 송영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2018년 이제 한 달 지나가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하는 것을 허락, 이거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니까 뭐예요? 구한 것 허락받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더 귀하고, 왜?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거예요. 아무쪼록 2018년 우리도 참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구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8년 허락하시고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야베스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서 자녀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할 줄 알았는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했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여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2018년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구해서 아뢰,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으며 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